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다들 거울을 봤어요. 맞죠? 네, 거울 보시면서 화장은 잘 됐나? 네, 또 옷매음새는 또 단정하게 멋지게 잘 됐는지, 머리는 멋지게 잘 각이 섰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확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왜 거울을 보냐면, 오늘 목사님 만날 건데, 오늘 또 집사님들 만날 거고, 장로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면 좀 예쁘게 보이려고. 사실 안 그런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있던 외형적인 부분들,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옷매음새도 그렇고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예를 들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이것 가만히 둘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정돈하는 것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으면 바로 닦을 거예요. 그걸 계속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옷에 얼룩이 묻었다면 빨리 갈아입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외형적인 거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마음에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신경을 별로 안 쓸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묻어 있고 거짓이 묻어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날 보고 예를 들어 예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기분 잡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말해주는가,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물론 계시겠죠. 또 계신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올 때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들을 좀 단정하게 이렇게 정돈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또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편안하시죠? 잘 지내셨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사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무엇이 붙어 있고, 예를 들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욕심으로 차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마음 상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는 사실 신경을 못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는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았어요. 부동산 부자인가 봐.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의 사도들 앞에 봉헌, 헌금을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헌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짓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올바른 동기가 아니고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동기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돈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헌금을 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셔요. 급기야는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설교 제목을 가면을 쓴 신앙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그냥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자, 외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서 아유 왜 이랬나, 이 외식하고 가면 쓴 이 신앙의 모습은 사실요 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가식하는 이 외식하는 가면을 쓰는 신앙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면을 내가 혹시나 쓰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쓰고 있다면 어떻게 그 가면을 벗어버릴 건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외식하는 신앙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이 신앙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4장을 봤거든요. 4장 맨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 바나바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덕분에 어려운 성도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 참 바나바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들었겠죠. 자, 이 사람과 오늘 5장에 와서 똑같이 재산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 그 헌금을 한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한 가정, 한 부부, 또 바나바, 이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 똑같이 했는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데, 한 부부는요 똑같이 땅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겉으로 보면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면, 땅을 팔아 예물을 드렸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좀 언급을 하겠지만, 자, 일부를 헌금했고 일부는 안 한 게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예를 들어 1억을 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수입의 절반을 예를 들어 헌금을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자, 내가 돈의 일부를 헌금했냐 전부를 했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나는 적은 걸 했는데 큰 거를 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결국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것을 지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인 거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대 위에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고대시대 때 이 극장에서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그때 뭘 썼느냐?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굴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그 연기하는 사람의 가면이 그 사람의 얼굴로 드러나는데, 사실 이 가면 속의 얼굴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면 속의 얼굴은 막 짜증이 나, 원망의 표정, 불편하고, 그런데 가면은 막 해맑게 웃는 가면, 이걸 가리켜서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한다.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냥 미워 죽겠어. 근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러는. 이게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가면을 쓰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바리새인들, 이렇게 가면 쓰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너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왜? 이유는 외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큰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 왜 그래요? 보여주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큰 사거리 막 거기에서 손을 들고 막 나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의 초점은 인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좀 흉측하게 합니다. 자,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얼굴이 막 인상을 바가지로 쓰고 막 이걸 전혀 막말로 세수도 안 해, 그냥.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날 좀 봐라, 나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여러분,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상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는 게 더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아빠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을 줬어. 그럼 아버지한테 받는 상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주는 상하고 뭐가 더 좋겠습니까? 대통령상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에게 받는 상하고 하나님에게 받는 상하고 뭐가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낫죠.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 사람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아멘. 땅을 팔지 않아도 그거는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땅을 팔지 않고 헌금을 안 해도 그건 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예를 들어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린 거,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판 뒤에 일부만 드려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부의 땅값이,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의 땅값을 드리면서 정직하지 않고 진솔하지 않고 전부를 다 드린 양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더 큰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주는 사람, 많이 드리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조금 헌금 안 하거나 조금 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러는 분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분이 누굽니까? 칭찬받은 사람 누구예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은 최고로 많이 했다.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친다면 한 500원 정도의 동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애들한테 500원짜리 줘보십시오. 요즘 잘 안 받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바닥에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떨어져도 애들이 줍질 않습니다. 쓸 게 없잖아. 솔직히 쓸 게 없어. 1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가도 뭐 아이스크림 한 2개는 사 먹을 수 있나? 요즘은요 이 뭐 500원짜리 한두 개 이거 값어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두 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한 2개 한 사람을 최고로 많이 했고 또 최고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 거예요? 그 과부는요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낌없이 지극정성으로 다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큰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따지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이 외식하는 신앙, 이것은 나중에 망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람을 그렇다고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올바른 그런 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신앙은 성령을 속이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게 여러분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속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속였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으로 헌금을 하고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외식적인 신앙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땅을 팔아서 거기에 일부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금액이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죽이기까지 한 큰 죄를 범한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같이 공모해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양 이렇게 거짓으로 이 외식하는 이런 모습은 그냥 인간의 잘못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지금 역사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께 죄를 지었게 됐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4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단순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인 나를 속였느냐, 왜 교인들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리고 그렇게 속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이 신앙은 결국 작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작은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을 속여먹는 큰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마음을 채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절에 가보니까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단이요 자꾸 거짓말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이런 신앙은 그냥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사단이 역사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역사할 때 그냥 두 사람의 단순한 어떤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류가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탄 마귀가 쓴 게 뭡니까? 거짓말을 썼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요 정말 사단의 가장 뛰어난 술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요 그냥 단순한 거짓말 같지만 그게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진짜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은 외식하는 자들로 만들어 그들이 결국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끔찍한 죄악의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밭과 똑같아요. 밭하고 밭.
곡식을 심는 밭, 아니면 여러분 왜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정원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뭐 농사 져보신 분도 계시고 텃밭을 가꾸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정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밭에 하여튼 안 심어도 잘 납니다. 아주 그냥. 뭐가 잘 나요? 이 잡초, 이 풀들이 얼마나 잘 나는지 그냥. 우리 교회 밀양에 밭이 있습니다. 요즘 점심에 두릅 나오는 거 아시죠? 밀양밭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밭에도요, 이게 그냥 가서 예를 들어 한 달만 안 가도요, 그냥 풀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자주 가서 풀도 좀 제초도 하고 약도 뿌리고, 그러니까 그 두릅에 뿌리는 게 아니라 풀에다가 풀 타 죽으라고.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야 밭이 밭 같지. 만약에 그냥 방치해 두면요, 밭은 풀밭이 되지 두릅밭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밭, 마음의 정원도 자꾸 가꾸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씨앗, 예쁜 꽃이나 또 이런 씨앗들, 말씀의 씨앗이라든지 계속 우리 마음의 밭, 정원에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인간의 이 어떤 원죄 때문에 잡초가 일어나고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 잡초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을 자꾸 뽑아 제끼시고 거기에 이제는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가꿔야 풀이 나도, 풀도 많이 안 나지만 풀이 나도 희마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죽었지만 분명히 삽비라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멘. 이제 아나니아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또 옵니다. 그때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왜 하겠습니까?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을 속이는 이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상황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만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 8절 말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따먹고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을, 하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게 좀 회개하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 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물으는 게 아니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을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고 또 성도들도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말라고.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느냐? 하나님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내가 마음에 품은 거 그거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경찰이 딱 서 있으면요 빨간불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복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면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또 그 외식하는 신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이 외식의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